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이 나한테 와서 흘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받았던 것들을 넘치게 받고 그것을 또 흘러보내는 축복의 여러분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개미 같은 거미 같은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개미 같은 인생이 있고 꿀벌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거미 같은 인생은 으스간 곳에서 거미줄 하나 쳐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나가다가 걸리는 것들을 다 그냥 잡아먹는 이런 것. 그래서 언제 우리가 꿀벌은 그 다음에 이 개미 같은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개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면서 수고롭게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 그리고 꿀벌과 같은 인생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와 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손해보고 되도록이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상대방을 복음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이러한 일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이 세 끼의 밥만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 끼 밥 못 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뭔가 누리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뭔가 누리고 있는 것 나도 좀 누리고 싶고 배부른 것으로 먹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래서 인생은 맛을 찾고 멋을 찾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목표와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1년 후 5년 후에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제 그것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 절대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어리석은 존재들, 우리 인간을 보고는 너무 어리석은 존재인데 우리가 내일의 일을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죽을 운명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아는데 오늘도 그래도 내일 죽을 인생인지도 모르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만 알고 그리고 거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생명 내일 끝나는 거 저거 알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너무 답답하다 가슴을 칠 거 아니겠어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행로에서 보람된 이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나름대로의 그 신앙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삶을 살아가는 목표를 두고 가야만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목표를 해야 할 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가치 있는 삶, 복 있는 삶. 이러면 첫째는 이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지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째 목표가 되어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께 큰 기쁨을 주고 있다면 그 아들만큼 축복된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살아가는 그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어떤 조건도 아버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뭐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뭐 바라고 너희들 내가 이만큼 해줬기 때문에 너희들 나한테 이만큼 해,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과 수고를 땀 흘리고 해서 모았던 작은 그런 힘을 그 자녀에게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도 또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사랑스럽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네가 좀 세상에 세파에 새달리고 그리고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그래야만 네가 좀 깨달아야 되겠다. 그리고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부모가 있어도 그 자식에게는 해주지 않습니다. 자, 인간이 참된 의미의 삶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가 그리고 근본이신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이 뭐 믿음 다 저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에게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헛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몸부림쳐도 그게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소유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만들어지고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아무 것이 안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된 삶의 의미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잘 살고 멋진 인생을 꿈꾸고 설계하는 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은 건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집사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집사로 잘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권사로, 아니면 목사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불편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아멘.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인간이 물질을 목적으로 삼을 때는요, 그 물질은 내 자신을 노예화 시켜버려요. 물질을 쫓아 따라가면 물질의 노예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놔두고 쓸 줄 몰라가지고 결국 그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녀요.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 인생을 황금 같은 시간들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물질은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로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을 따라가면 안 되고 돈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계속 따라가다 보면 야 여기에도 오늘 돈 벌 일이 생기는데 여기에도 쫓아가면 여기에도 가면 얼마나 내가 버는데 그러면 결국은 돈이 이끄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창조적이고 위대한 사람들은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그렇다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래야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있거나 죽으나다 우리는 주의 것이다.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닌다면 우리에게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바울은 삶의 이런 목적과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돈을 좀 벌든지 지지가 좀 높아졌든지 그렇게 되면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냐 실패냐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 대개 보면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분명히 둔 분들은요, 성도가 몇 사람 안 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성도 몇 명 데리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성공했다 이거면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자신이 담임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는 것은 성도 한 명이라도 그 영혼에게 말씀을 꼴을 먹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으면 그건 성공입니다.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승리냐 패배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성공, 실패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이 목표에 도달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공적인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개인을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한번 짚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것으로 출발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멘. 만약에 성공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가치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는 우리가 살아있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멘. 이것은 여러분 승리입니다. 승리.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실패는 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잘못 정하면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여러분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회가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왔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잡는 사람만의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잘못된 것, 이런 것 잘못되면 그 기회가 찾아와도 생각이 잘못되고 삶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장 큰 실패가 뭐냐면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의 모든 자신의 생각과 그 삶의 중심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하는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이미 성공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가치 있는 삶, 복된 삶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입니다. 바울이 내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의 그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도해야 된다. 자기 손으로 다 수고하고 해서 그것을 같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함께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 나눠야만 복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본을 보여줬던 이와 같은 이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해라. 바울은 복음 전파만 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지만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천막을 깃는 일을 하면서 틈틈이 모았던 그 돈들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도왔습니다. 넉넉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알뜰하게 모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앞에서도 이 앞에 보이는 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이름이 쭉 자녀들이 이름이 다 여기 있습니다. 저도 알지 못하는 얼굴도 한번 뵌 적이 없는 권사님입니다. 제가 얘기로만 듣고
거의 한 달 전부터 얘기만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써서 보내왔습니다. 어떤 권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땀 흘리고 수고한 돈으로 이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 가치와 행복은 더욱더 컸던 겁니다. 그냥 어디서 생긴 거 그냥 가지고 했으면 아마 그 감동이 덜했을 겁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게 될 때에 거기에는 세상적인 이런 가치로는 전혀 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깊은 기쁨과 그리고 그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이 느끼는 겁니다. 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받는 것만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면 나누니까 계속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데 뭐 나눌 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써도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끊임없이 나누니까 어려워도 나누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만듭니다. 아멘. 사람을 붙여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멘. 도와주시고. 아멘.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사람들로 하여금 자선의 길,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가치 있는 생애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질도 자신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계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그 계산이 계산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하고 계산해도 늘 모자라요. 어차피 모자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채워주실 줄 알고 그냥 베풀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살아왔던 이제까지의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바꾸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설교 중에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쓰고 있는 모든 물, 그리고 손 닦고 난 뒤에 휴지 하나,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떨어지면 누군가 그것을 채워놓고 계속 쓸 수 있도록 비어있는 것을 채워넣는 손길이 있다는 거 상상조차도 여러분 안 할 겁니다. 누군가가 뭔가 관리하고 쓸고 닦고 그렇게 그런 수고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와서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누리는 겁니다. 손 씻는 거 하나까지, 비누 하나까지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주의 전을 위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 늘 깨끗하고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한 거 뭐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상상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누군가의 손길이 저기에 닿고, 그리고 열심히 닦아내고 그 지저분한 데를 다 닦아내고 깨끗하게 해놓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와서 아무런 느낌 없이 쓰는 것, 종이 쑥쑥쑥 빼가지고 써도 그것이 어느 날 보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채워놔줘야 또 쓰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알지 마시고 여러분 좀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 그리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본 해퍼가 히틀러에 반대하다가 순교했던 이 독일의 목사고 신학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순교한 것은 히틀러 암살 비밀단체에 들어가서 그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체포가 됐습니다. 그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꿈을 꾸고 있었어요. 내일 이제 사형을 당한다면 오늘 저녁에 누워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 본 해퍼가 꿈속에서 보니까 그의 귀에 히틀러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선고 음성이 똑똑히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지금 선고를 내리는 그 소리가 본 해퍼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잠 속에 그 들리는 거예요. 어떤 선고를 내리냐면,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제 선고를 내리는 이제 그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강물같이 되게 만들었다. 벼락 같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므로 지옥 가서 많은 고통을 네가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이 히틀러에 대한 그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것이 이 본 해퍼의 귀에 꿈에 막 들렸습니다. 이때 이 히틀러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 이제 사형을 당연히 지옥을 가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 히틀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타르라는 소리까지 또 들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세계가 있는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자기 탄원하는 소리를 막 지르는 소리, 키에 엄청나게 큰 들렸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잠을 깼던 이 본 해퍼가 자기 가슴을 쳤다고 했어요. 왜? 저 악랄한 그 히틀러를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전하지 않았다는 거. 그가 히틀러에게 전도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오직 히틀러를, 저 나쁜 짓 하는 저 히틀러를 암살해 죽여야만 된다는 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본문 32절 3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헬라인이고 유대인이고 할 것 없이, 유대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헬라인 지식으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 사람들은 감히 우리가
감히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우리가 미리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게 입도 못 벌리는데 그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뭐라고 하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려면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나만 여러분 천국 시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핏값을 너희에게 찾는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핏값을 그에게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이 만약에 지옥을 가는 일이 생긴다면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 전하지 않는 너에게 찾을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일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전도와 영혼 구원과는 그 자체가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양 99마리, 우리 인본주의 생각을 생각하면 99마리가 더 중요합니다. 지켜야 되는데 그 한 마리가 없어져서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한 마리 찾으러 나갔다가 다른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한 마리 양을 막 찾아서 어깨에다가 메고 돌아오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진을 여러분 많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생애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자기 안일과 행복에만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 순간 견딜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목적이라 생각하여 보라. 그 순간 인간은 영구한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안 해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합니다. 여러분 초신앙 때 다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때 그 기쁨을 여러분 평생 아마 그런 기쁨을 맛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때의 그 기쁨을 평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 자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고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또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다. 사실은 우리 이전의 건 다 지나간 겁니다.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생각도 새롭게 가져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건네주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거기에 인류의 희망이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되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멘.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는 자의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전하지 않으므로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